우리 온세대 연합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자녀 세대와 또 부모 세대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청년 이하의 자녀들은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항상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자, 이번에는 자녀 세대, 청년 이하의 자녀 세대만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거의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네, 우리 선생님들도 영적인 부모님이에요. 다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의 영혼이 부모님의 영혼이 잘됨같이 잘됨같이 부모님이 항상 잘 되시고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이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 중심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인데요. 이것도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든 부모 세대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또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영혼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며 범사의 형통함을 받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귀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축복의 통로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의 선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해 주셔서 예수님 만난 우리 가족이 놀랍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야야야, 너 예수님 만났다면서 근데 너 이름이 뭐야? 너 별명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이름은 나오이야. 나오이. 이름이 오이야? 그럼 뭐 채소 가게 아닌 니네 집에 오이 사려 뭐 그런 오이 그런 얘기야? 아이 그거 아니라 너 그거 못 들어봤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그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 그 유명한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나야 나.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오병이어 사건의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 너는 오병이어의 주인공. 그래서 오병의 오, 이어의 이, 그래서 오이 해가지고 내 이름이 나오이가 됐어. 나오이. 와, 그랬어? 야,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너였구나. 야, 너무 좋았겠다. 그때 맛있는 빵하고 또 이렇게 물고기도 막 예수님이 무한 리필로 다 제공해 주시고, 이거 실컷 먹었겠네. 좋았겠네. 맞아. 내가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게 되었지.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 너의 드리는 삶으로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이 되었구나. 너를 칭찬하노라 하고 이렇게 칭찬해 줬어. 와, 정말 놀라웠겠다. 야, 너가 정말 드리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지니까 좋았겠다. 와, 좋았겠다 하고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런 가운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 예수님을 만난 친구가 말했어요. 나도 그 예수님 만난 어린이야. 그래? 근데 너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나는 귀신이었어. 귀신. 너가 뭐라고? 귀신이었다고? 귀신? 그 어떻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만 이제 집을 빨리 가야 되는데 밝기도 가야 되는데 어둑어둑해지는 거야.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집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우 하더니 갑자기 검은 구름이 나한테 샥 들어온 거야. 그러더니 그때부터 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갑자기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걸어갈 때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이거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데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잖아. 그럼 피워놓으면 이제 위험한데도 거기서 슉슉슉슉슉슉, 차력사도 아닌데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나가더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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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는 형이 아니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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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우리 아빠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렸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간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준비되었나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내 몸에 있던 이 귀신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가게 되었지.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게 제정신이 되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 말씀에 귀신이 사라졌네, 너는 귀신이 사라졌네. 그때부터 내 이름, 내 별명이 나귀사가 됐어. 나귀사. 내 이름은 나귀사야. 나귀사. 우와, 그랬구나. 너 정말 그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너의 안에 있는 까만 마음, 어두운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고 너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했구나.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능력가시지 멋진 분이시다 라고 기뻐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남자애들 2명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보니까 너무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야 너는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예쁘게 생겼다. 혹시 너의 이름 별명이 나의 여야? 나예요? 나 예쁜 여자야. 너 그런 별명 너 나의 여니? 그랬더니 그 소녀 그 애가 말했어요. 내 이름은 나의 여가 아니라 나소일이야. 나소일. 에? 이름이 소일이야? 소가 일한다는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이야 그게? 나소일 그 이름 뜻이 뭔데? 나소일의 뜻은 나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야. 나는 사실 죽었었어. 너가 죽었다고? 그럼 너도 얘처럼 뭐 죽어서 귀신 된 거야? 아니야, 그런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찬바람 쉥쉥 부르니까 갑자기 내 몸이 조금 감기 걸렸는지 칼락칼락 기침이 나왔는데 찬바람 쉥쉥 하니까 또 기침이 더 심해져서 칼락칼락 했고, 그러더니 찬바람 쉥쉥 하더니 더 기침이 더 심해지고 어느 날 칼락 슬픈 일이에요. 칼락 하더니 어느 날 밤에는 갑자기 더 기침이 심해져서 칼락 죽었었어. 얘들아, 슬픈 일이야. 죽었었어. 의식을 잃었지. 그런 가운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의식을 잃었는데 갑자기 아주 나지막한 소리지만 강력한 음성이 들렸어. 준비됐나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니 내 눈이 떠지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내가 다시 일어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소녀가 일어났구나, 소녀가 했구나. 그래서 나의 이름이 나소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게 됐어, 살게 되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와, 너를 살리신 예수님은 yes, 죽음은 no, 예수님은 yes, 마귀는 no, 예수님은 yes, 귀신은 no. yes, no, yes, no, yes, no 그러는 거야. 야, 너 왜 그래? 미쳤어? 왜 그러는 거야? yes, no, yes, no 뭐야? 혹시 네 별명이 나의 노야? 나의 노? yes, no, yes, no 하는 거니까 나의 노 맞아? 너 별명이 나의 노니? 내 이름이 바로 나의 노야. 나의 노 무슨 뜻인데? 나 예수니까 놀았어 라는 뜻이야. 어느 날 어떻게 놀았는데 놀이터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너무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랑 같이 놀아줬어. 얼마나 즐겁고 재밌던지 너무 좋았어. 와,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놀고 싶다. 예수님 어디 계시대? 저쪽에 계시대. 야,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예수님! 그러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어른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마치 보디가드처럼 12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12제자들이 막 아이들이 막 오니까 딱 막는 거예요. 야, 얘들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자, 어른만 오세요. 야, 여기 애들 오면 안 돼요. 예수님 피곤하십니다. 자, 어른들한테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돼. 자,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자, 어른들은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자 뒤에 있는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제자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들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다 같이 온 세대가 같이 들어야 되느니라. 애들을 들어보내나.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애들은 들어가세요. 애들은 들어가세요. 어른들은 물러가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막 어깨를 으쓱으쓱 대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 이렇게 세우더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쫑긋 들었던 12제자 중에 베드로 제자가 그걸 딱 듣더니 말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돼야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보다 더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까꿍. 예수님, 예수님 까꿍.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네. 예수님, 예수님, 저하고 놀아주세요. 놀아달라는 말이야. 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정신 차려라, 알바 맞아라, 빵 때리는 거야. 야, 베드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떼쓰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처럼,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팍 의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일상생활에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돼야 바로 천국에 올 수 있단다. 이 아이들처럼 나를 만나서 이렇게 치유되고 또 이렇게 나를 만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심정이 돼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러자 거기 있던 아이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까만 마음,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바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부모들도, 오늘날의 부모들도,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바로 나를 매일 만날 수 있느니라. 나를 매일 만나 거듭나며 하늘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길 바란다, 축복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 또 예수님 만난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귀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멋진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만나 놀랍게 거듭나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제 찬양 주님 만난 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도 이 아이들처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찬양 주님 만난 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말고 처음부터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만. 우리 오른손 들겠습니다.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 내 가정의 주인이, 내 가정의 주인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마지막으로 다 함께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 마지막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주님을 만난 어린이처럼 오늘날에도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설교를 들은 히스토리 다이어리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매일 하고 매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 그때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다짐한 후 일주일을 지난 다음에 평가에 80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초등학생이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 그 다이어리 밑에 보면 감사란이 있죠. 무슨 감사가 있죠? 범사에 감사, 때문에 감사, 불구하고 감사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범사에 감사에 범에 범사란 말은 뭔지 몰라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 그 다음에 때문에 감사죠. 때밀이 샴푸로 머리를 감을 때 문을 닫을 수 있어서 감사. 그 다음에 뒤에 불구하고의 불고기를 먹을 때 구워 먹게 하시니 감사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한 초등학교 친구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실천상 기도 열심히 하며 성경 읽으며 예수님 만나기라고 정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싸우셨던 부모님이 놀랍게도 화해하셨다.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하나님 베리베리 땡큐. 내가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만나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가장 은혜롭게 들은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천국에 가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장해서 꼭 교회 밖으로 나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며 세계 속에 사역을 하며 예수님의 빛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어린이들도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며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옛자와 어둠의 영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거듭나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어린이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들도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나온 주인공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둠의 영이 가정 가운데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영가족인데 옆 사람 손을 잡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요. 네,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의 가족들을 만나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진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자, 이 시간 두 손을 잡은 상태에서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 그런 지인들,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 만나 놀랍게 거듭나며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체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예수님을 매일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어두운 마음들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삶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어 답답하고 낙심될 때에 우리의 인생 길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본문에서 새 아이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 소경됐던 한 인물을 또한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각자 특별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길을 걷다 길을 잃으면 답답합니다. 길을 걷다 맴돌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린 길이 없어 답답하고 낙심합니다. 인생의 앞이 안 보이는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굴 만나야 인생의 앞이 보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만남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분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경매를 비춥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최고의 점심 식사 약속을 낙찰받은 사람은 1900만 불? 잘 감이 안 오죠. 246억입니다. 한 번 식사하는데.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지요. 이 사람과 한 번 만나서 식사하고 한 번 만나서 뭔가 질문하고 싶은데 뭐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다들 그것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할 텐데 그건 절대 못 묻게 돼 있습니다. 그 만남에 그 낙찰된 금액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빈민을 지원하는 재단에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점심입니다. 저와 식사하실 분은 응모하십시오. 모든 기부금은 주방팀에 기부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응모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만남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운명적인,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운명적인 만남도 있고 우연한 만남도 있고 의도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부모와의 만남,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만남을 통해 변화되고 만남을 통해 우리는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이 워렌 버핏과의 식사 자리에 정말 2번이나 낙찰된 사람이 있어요. 웨슬리라는 이 사람은 2번의 낙찰 끝에 워렌 버핏이 픽업을 해요. 자신의 자산 운용가로. 이분은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누굴 만나서 한번 역전돼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인생의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하고 실제로 안 보여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의 사건입니다. 그는 신의 저주를 받아 신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병이라는 이 앞이 안 보이는 이 질병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면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이건 누구 죄냐고, 이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이 안 보이냐고 제자들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분명 우리는 이 땅에 살며 마지막 인생의 육신의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 가운데 살아내며 겪는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모든 죄가 그렇게 절망적인,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절망적이지 않음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우리의 낙심은 소망으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변화를 맛보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신이 납니다. 오늘 소경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늘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했고 그 부모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시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를 사용하고자 지금 그가 앞이 보이지 않을 뿐 그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듣도 보도 못한 이 따스한 말, 자신에게 위로되는 이 격려를 통해서 그는 신이 났습니다. 그는 는 천대받았고 함부로 대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땅에 침을 뱉고 짓이겨서 그 진흙으로 눈에 바릅니다. 늘 예민해 있었고 방어적인 그는 자신의 신체 부위에, 특히 가장 예민한 눈에 손을 댈 때 아주 방어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침을 뱉고 흙을 눈에 바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의 마음은 녹고 있었습니다. 그가 흙을 눈에 바를 때에는 그를 사랑해서 따스한 손길임을, 그 터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거리는 800m, 1000m, 거의 1km에 육박하는 그 거리인데, 그는 누구의 인도함이 아니면 갈 수가 없고, 또한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그 먼 거리를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걷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실로암이 어디냐고, 그곳으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는 가다가 여러 사람을 부딪혔을 겁니다. 그는 가다가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헤매는 그 가운데에도 그 따스한 손길과 음성을 듣고 실로암으로 향하는 그 마음은 기뻤습니다. 가다가 넘어졌죠. 가다가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그 손길을 잊을 수 없기에 그가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신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님의 따스한 위로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외로운 인생길이, 답답한 인생길이 신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이 나는 인생, 기쁜 인생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이웃들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눈을 떴냐?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맞다니까? 서로가 옥신각신할 때에 그는 답변합니다. 예수님이 그 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내가 나았다.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그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맹인이었냐? 정말 앞을 보지 못하였냐? 그런데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을 말할 때에 이 눈을 낳게 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그런데 그 일이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소경은 분명히 알지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라고, 아니 그 예수가 낳게 한 게 아니라고 다 부인해도 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를 데려다가 다시 묻습니다. 1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부모를 불러서 네 아들 맞냐? 너의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 맞나? 맞다. 그런데 그 낳게 한 이가 누구냐고 했을 때에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가 눈을 떴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봐라. 왜 그렇게 얘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출교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출교당하는 것, 22절에 보면 그 출교당하는 것 때문에
그는 직접 물어보라고 스스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고백도, 그의 경험도, 또한 그 부모의 증거도, 이웃들의 증거도 그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임을, 그래서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 때문에 얻을 우리의 육신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관계의 회복,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해도, 신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경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죄인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소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보고 있다. 다시 묻습니다. 26절에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으니 이 소경이 자꾸 묻는 걸 보니 너희도 이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너희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무슨 말이냐? 욕을 하면서 거부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줄 알겠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줄 우리 모르겠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행한 일도 봤지만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볼 수 없는 것은 다 보았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경험을 하고 우리가 신앙에 연륜이 있어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 예수가 참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지금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 쫓아냈다는 것은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출교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박탈당한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고립되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교되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임을 믿느냐. 그를 만나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찾는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찾아낸 겁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느냐? 예수님은 찾아가서 내가 너의 인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이 만나시기 위해 찾아가는 이 장면은 우리가 9장 1절에 그를 보신지라 라고 하는 그 소경을 보고 주목하고 그를 주목하여서 바라보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만나주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물음처럼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지금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할 것이다.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할 것이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보지 못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본다 하는 그들,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될 것이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오히려 그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맹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나의 의를 전가하여 너의 죄를 깨끗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니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겠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진짜 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맹인에서 정말 참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이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이유는 그 기적 가운데에 우리가 맹인임을, 너희가 맹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사로를 살리면서 내가 진짜 생명이고 내가 진짜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맹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맹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해야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인생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찾아오실 것이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부른 찬양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났다면 다시금 더 깊이 만나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히 비춰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죄가 없습니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길이 없어 괴롭습니다. 길이 없어 괴롭습니다. 함께하는 이가 없어 외롭습니다. 함께하는 이가 없어 외롭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거룩한 보혈로 거룩한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주님 닮도록 견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신나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인생,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통와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